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또 남의 하인 보고 저 하인이 뭐 저렇게밖에 못해 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하인은 주인이 세운 하인이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것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최고의 날이 이 날이 최고다.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이 최고야. 아니 추석은 먹을 게 많아가 추석이 최고야. 설날은 한 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날은 민족 고유의 최고의 날이야. 이 날이 최고다 저 날이 최고다 하지 마라. 한 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고 너의 마음에 확정된 것이 그게 중요한 거다. 우리 사는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까 다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의 삶에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또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거 다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은 직접 고해라. 직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보면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것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것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게 뭐예요? 연약한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애자들 잘 보호하셔야 돼요. 육신의 질고가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우리가 늘 받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항상 돌봐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있다 이거예요.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당신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되는 사람이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물론 권치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너가 주님이 된 것처럼 지적하고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자와 어리석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질고도 그렇고 정신적인 장애 있는 사람 꽤 있어요.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으니까요. 우울증도 있고요. 공황장애도 있고요. 별의별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안아줄 수 있어야지. 에이, 저 어떻게 잘못됐어요? 알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마라. 장애를 입고 있고 정신적인 지체적인 것이 있고 육신의 질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임무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명령어예요, 하나님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육신의 질과 정신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너는 비판하지 말라. 여기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연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특징이 뭘까요? 어리석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례 깊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은 특징이
고집과 아집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절대 안 바꿔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 어리석은 것과 연약한 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받을 축복을 본인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17년 동안 섬기던 우리 금 목사가 이제 대전서 위임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원로 목사님이, 제가 이 행사하는데 여러 차례 많은 곳에도 가봤지만 참 훌륭한 어른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후임자 금 목사에게 짐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원로 목사님들한테, 보통 원로 목사님한테 들을 수 없는 분이 인격자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좋은 목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제가 금 목사 보고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평생 동안 외롭지 않게 받들어라. 나는 너를 이 17년 동안 이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갔는데 틀림없이 이제 대전 지역에도 쓸만한 교회가 하나 나올 것을 나는 믿는다. 너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어른 모실 때 아버지처럼 잘 섬기고 받들어라. 예, 목사님, 난 너를 믿는다. 그만큼 훌륭한 인격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족하지 않는 게 어디 있고 모자라는 게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다 지적하고 어떻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자는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육신의 질거든 영적인 지체적인 것 다 있는 것은 안아주고 외롭게 않게 해주고 받들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든 것들은 다 깨트린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로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둘 다 망한다. 큰 교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하고, 작고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도 있고, 섬에 있는 교회도 있고, 작은 개척교회도 있는데 무시하지 마라, 네 형제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집회 나가면 좀 큰 교회 향하여 쓴소리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를 잘못하면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함부로 큰 교회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 형제이기 때문에. 네 형제를 비판하거나 네 형제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서로 다 망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비교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외로울 때가 왜 없겠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왜 없어요? 여러분, 참 누구에게 누구 이야기를 내 마음에 내 고통스러운 걸 좀 이야기하면 속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안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막 이야기하면 한쪽으로 들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니까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나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 내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거 뭐 어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뭐 이야기하려면요, 알았어요, 피곤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 강대상 밑에 오가 하염없이 2-3시간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위로함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고 해라, 직접 고해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사람은 불행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행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문제, 외적인 문제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80%가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소화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자존감이 상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은 항상 본질적으로 자꾸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스포츠 같은 경기 한번 봐요. 하나는 졌다고 막 땅바닥을 치고 들어누운데 하나는 이겼다고 행가리 치고 막 이게, 하나는 야구 공 던졌는데 투수는 속이가 던졌는데 얻어맞아 홈런 하니까 펄쩍펄쩍 뛰고 투수는 고개 숙이고. 이게 인간의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이라고 사는 게. 그러니까 본질이 이렇다가 보니까 자꾸 삶 전체를 그렇게 끌어간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축구 한 골 해가지고 들어가고 난데 저쪽은 넋을 잃고 들어누운데 이쪽은 이겼다고 막. 이 참 인간의 본질이 굉장히 잔인해요, 여러분. 비교 의식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너 비교해보면 갑자기 불행해져. 갑자기 즐겁고 기쁘고 사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걸 깨닫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단이는 계속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하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교해서 우리의 의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신앙의 끈을 잘라버린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최초의 살인사건도 비교해서 일어난다. 그게 이 땅의 삶에 있는 건 비교하면 서로가 불행해진다. 한 날이 어느 날이 중요하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 날이 최고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날이 최고다, 추석이 최고다, 유월절이 최고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최고다. 어느 날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는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세상 살면서 시달리고 찌달리다가 보니까 자꾸만 비교한다고.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80%의 삶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목회자 세계도 자꾸 비교한다고. 여러분, 뭐 이거는 크고 이거는 어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이든 찬양대를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연세가 들어서 그거 안 되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식당에 봉사하고 전도대로 가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난 그런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특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그냥 있는 것 같죠?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바쁘게 도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이 피가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의학 잡지에 보니까 12만 킬로미터를 이 피가 돈다고요. 이게요. 얼마에 한 번? 46초에 한 번씩 밑에서부터 심장이 자라가 다 돌아다닌다고. 하루 24시간은 거의 피가 1000번을 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막혔다, 머리카락만한 게 막혔다, 장애되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눈이 벌벌벌 떨리거나 아니면 몸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장애가 단방에 온다. 어디든 건강하니까 이런 걱정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장애가 왔을 때는 그 고통과 힘듦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라.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멋있는 분, 이야, 훌륭한 것,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다 해도, 여러분, 작은 교회 하는 분이 있어요. 시골 교회 가서 열심히 학위 받고 대단한 거 할 수 있는데도 그 열심히 선교사 나가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건, 영육간에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다 일해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보람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의 내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내가 작은 것이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람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고 사랑하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것, 꼭 돈을 버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은 내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보람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구역장님 사랑하고 장로님들 사랑하고 온 교인들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에너지예요.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자에 보니까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기억하는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자녀들을 다 유언한다고 불렀을 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마 그랬겠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 모아놓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 얼마 어떻게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그거 발표하는가 싶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뭘 받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혼하시는데 다 왔더니 아들아, 며느라, 딸아, 사위야, 영락교회를 부탁한다. 이게 마지막 기원이다. 아무나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 아니라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언이 그거 있다고. 그거를 읽는 순간에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셨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한번 돌아봐요. 비교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여 업신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를 네가 다 사놔주구나, 주님의 것이니까 잘 아끼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놔주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직고해라.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의 삶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고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구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